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간에 다시 모여서 주의 말씀 상고합니다.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심 맛있더라고요. 오늘도 늘 그렇지만 오늘도 맛있고, 오늘은 파리 반 사람 반. 맞아요. 동네 파리 잔치 한 날. 아주 파리들이 아주 와서 같이 먹었던 날 같아요. 창세기 46장 28절부터 합니다. 지난주 이후로 창세기 46장 28절. 자, 본문을 한 절씩 읽지는 않고 그냥 해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이제 야곱이 70명 같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말씀했었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야곱이 내려왔으니 당연히 이제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야 되겠죠. 요셉을 상부하는 이야기가 27, 8절에 나옵니다. 이제 28, 9절에 나옵니다. 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유다 아들을 먼저 좀 보내네요. 보니까 먼저 보내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맞이하네요. 그래서 둘이서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고 하는 이야기가 그 30절에 29절에 나오게 됩니다. 고센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건데요. 이때 그 아들 요셉의 만남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죠.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반가우니까 울었겠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죽었다가 라고만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자, 이것을 잘 그려낸 데가 여러분 탕자에 비유하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성경에 어떤 일관된 일맥상통하는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4절 보시면은 관련된 부분이 좀 나옵니다. 탕자 아들이 이제 나갔다 다시 들어왔죠. 그때 아버지가 그를 얼싸안고 막 울고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24절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늘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한 거죠. 우리 아들은 이제 우리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런 우리의 알려준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그 아들 만남, 그게 지금 야곱의 이 만남 속에서는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들을 만난 아버지의 그 기쁨, 그것은 뭐겠습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을 또 한 군데 그려준 게 누가복음 2장에도 한번 보세요. 같은 누가복음에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28절 2장 보겠습니다. 28절.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27절 들어오세요.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유는 뭐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라고 하며 이 멋진 고백이며 찬양,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29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 주제여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하더는 거예요. 이게 좀 나이가 많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의식되면서 찾아오게 된 예수님을 안으면서 보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든지 공이 이루어지게 될 고백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평안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평안히 놓아주세요라는 것은 평안이 뭐 편안히 떠나가게 해주세요라는 세상 떠남이 아니고요. 평안을 가진 자들. 자, 오늘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 이제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요. 참된 평강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얻는 것인데 그를 통하여 어떻게 평강을 얻는 것인가?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기에 평강을 얻는 것이 성도, 기독교인들이 갖는 평강이라는 게 오늘 주일 설교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평생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것을 보게 된 거죠. 그 어린 생명, 뭐 말을 할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그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됐을 때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면은 성도는 이제 만난 건데요. 만나게 됐을 때 바로 우리들도 죽어도 여한이 없는 참된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도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고 육신의 사망 정도는 당연히 어찌할 수 없는 거고요. 죄가 가져다주는 그 첫째 사망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는 그 평강을 얻는 것. 자, 이게 오늘 저 주일 설교 메시지인데 마침 여기 또 이런 게 나오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도가 누리느냐 아니면 그는 강 건너 불 보듯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듣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것을 이 시몬처럼 누리며 사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는 복된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죽음을 복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자식들이 다 잘 됐으니까, 나도 인생에 좀 말년에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됐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그냥. 그런 거 말고 이런 죽음이 참으로 복된 죽음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내 아들을 이름은 이르리라 하고 내려갔던 그 기억을 아세요 혹시? 수레를 보냈더니만 결심을 하잖아요. 한번 가서 잠깐 보죠. 46장이었나? 45장에 있던가 어디 있던가 한번 보죠. 40 몇 절? 46장 5절? 그게 아니고요. 유다가 막 설득할 때가 있었어요. 너 이 보고서도 있고. 다음에 보죠. 찾아놓으면 또 보죠. 유다가 와서 아버지 우리 데리고 가야 됩니다. 동생 요셉을. 여기 있네요. 14절, 43장 14절. 이제 아버지의 심정인데, 이게 이제 자기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이 이웃집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지금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직 요셉이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는 요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자식이 잃기는 오히려 자식을 얻어버렸죠. 그게 바로 아까 누가복음에 있었던 자식을 얻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46장 30절 이하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좀 알려줍니다. 참된 죽음, 그 죽음은 그 축복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죽음으로 오히려 살아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성도만이 갖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31절 넘어갈까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내가 올라가서 바로 그 왕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뭐라고?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내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이 지금 내게로 왔는데, 이들은 본래가 직업이 32절에 목축, 노매드라고 하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기 소유 양들 모두 다 끌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 쭉 하면 3, 4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우리 그냥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입을 맞추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합시다. 우리 사실 또 그렇기도 하지만 농사도 지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가나안 총구석에서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나일강 주변에 있는 큰 도시로 오니까 메트로폴리탄으로 간 거거든요. 아들 닮아서 출생한 것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왕궁 근처에서, 왕궁이나
그런 큰 성에서 살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살 곳은 거기가 아니니 고센에서 살도록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지금 제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바로에게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것으로 잔뼈가 부르는 사람들이고 우리 선조들도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애굽의 총리니까 오죽 잘 알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 그들은 목축을 아주 천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자, 이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왜 이 요셉은 이 고센 땅에 이 형제자매 아버지 모시고 와서 왜 고생을 시키려고 거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고센. 뭐 말 비슷하네. 이 그런 게 아닐 텐데 왜 굳이 와서 동물이나 키우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으라고 굳이 얘기한 이유가 뭐겠어? 아들이 지금 그냥 삐까번쩍하게 출세한 사람인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왜 하게 된 것인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4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미리 전에 했던 거를 요셉이 먼저 온 이유가 있다면서요. 자, 45장 5절 형제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요셉인지 알고서는. 그때 4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다 내려왔어요. 아버지까지 내려와야지 모든 시험이 끝난 거잖아요. 자, 그 정탐꾼서부터 뭐 은잔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험이 다 끝나서는 끝나게 됨으로 이제 아버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아버지 내려온 목적이 뭔가? 바로 이곳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하게 하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요셉은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왕궁 근처로 가게 하지 않고 어디로요? 그래서 고센이라는 특별한 지역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가족을 고센에게 거주하게 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요셉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 누구예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 아니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 할아버지.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할아버지네. 할아버지 증조가 아니고요. 증조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세상에. 자, 자기의 할아버지 멀지 않은 세대의 할아버지면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한 게 원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집안에서는 그 약속이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증조 맞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맞네. 뭐 잘못 계산한 거 아니네. 제가 또 가끔 이렇게 맞출 때가 있어요.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틀렸다면 나 또 틀린 건데 오늘 또 맞았다 이렇게. 뭐 이렇게 살아 우리가. 자, 증조 할아버지 때서부터 이미 흘러오고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약속은 뭐냐? 약속한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는 믿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준 것이 요셉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 건데 창세기 12장을 가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떤 약속을 이렇게 줬길래 요셉에까지 흘러서 요셉이 이걸 기억하여 오늘 고센 땅으로 끌고 간 건가? 고생 아주 그냥 시키려고. 12장 2절 먼 고생을 시키려고 이렇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5장 5절 6절 보세요. 이런 약속들을 하세요. 15장 5절 6절. 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왜 씨를 안 주세요? 씨는 준다고 아들 하나 주지 않고 화를 냈더니만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고 나가셔가지고 뭐 말만 하면 화를 내잖아요 그냥. 그래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냥. 데리고 나가셔서는 자, 그때가 밤이었나 봐요.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봐라 한번. 별이 얼마나 많느냐? 별을 셀 수 있느냐? 못 세잖아 너. 인간이 한번 눈을 쫙 뜨고 하늘의 별을 보면 6,000개 보인답니다. 대략.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그런 얘기는 하는데 어마어마한 별. 내가 6,000명의 애들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건 날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 같아도 믿겠어요. 야, 이렇게 준다니까. 난 막
뭐 다른 건 내가 못 믿겠지만 이런 건 내가 믿어. 확실하게. 자,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인 의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순종하였을 때 그 상태를 차다크 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의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육신으로 죽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의로 여긴 거예요. 믿었다고 하니까. 자, 이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주고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가 그냥 계속 흘러가요. 자꾸만. 17장도 보세요. 그냥 아브라함 때는 그냥 막 계속 부어줍니다. 막 이 얘기 저 얘기. 왜냐 아브라함이 사실상 되게 믿지 않았거든요.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게 17장에 있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삭, 야고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결국 요셉까지 왔던 이 4대에 걸쳐잖아요. 그래서 4대 만에 이런 얘기 알죠. 그래서 4대 만에 너희는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하실 때 그 애굽 땅에서 나올 거야. 이게 어디 있어요? 바로 그 15장 이왕 한 김에 잠깐 보고 가시죠. 15장 이따도 보겠지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후에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게 뭔 말이에요? 약속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딱 요 세대 안에서 주어진 약속, 그 약속을 완성하시는 것은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온 인류가 그 하나님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출애굽 사건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미리. 자, 그러면은 요셉이요 어떻게 알았는가? 바로 이것을 흘려 들었던 것이죠. 바로 이 약속의 이야기가 이 집안에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이야기를 여러분 야곱과 에서 때 기억나십니까? 그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에서는 배고픔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 장자권은 단순히 장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1등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톨레도트가 누구를 향해서 흘러갈 것인가.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가 나를 통하여 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고 그게 구원받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걸 뭐 속였느니 뭐 짜고 했느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재미있게 넣어주면서까지, 그러나 그에겐 다 좀 빼버리고 그 장자권에 담겨있는 본래의 의미, 나는 그 장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그 장자로 말미암아 그 장자 죽고 우리를 찾아들을 전부 다 장자 세우는 이야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얘기를 하면서요.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의지한 자죠. 그러기에 요셉이 지금 고센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길로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고센 땅으로 그의 가족을 정착하게 했던 진짜 이유는 47장 27절에 있어요. 47장 한번 좀 보실까요? 27절 여기서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뭐 한답니까? 요단으로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 창세기 1장에 그냥 수두룩 빡빡. 뭐예요 그건 또? 못 알아듣는 그 사투리로. 저런 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자, 농담이고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 있죠. 이게 창세기 1장의 용어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고요. 노아 때 아십니까? 다 멸절시키고 나서 노아가 제사를 딱 드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새 창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생육 번성.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왔으니까 이거는 새 창조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잘 살아보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항상 새 창조. 고센 땅으로 보낸 이유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 너를 내가 새롭게 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그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들, 이게 전부 다 민족, 큰 민족 뭐 이런 된다는 모든 이야기가, 그게 바로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는 이유. 이거는 누구의 꿈이었나요? 생육 번성은 진짜 하나님의 꿈이지, 우리를 향한. 그래서 처음부터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꿈,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 뜻, 이것을 요셉이 알고 흘러오고 있는 이야기를 집안에 붙잡고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족을 자기 뜻대로 멋진 곳에, 자기 왕궁 같은데 얼마나 돈이 많은, 그냥 뭐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냥 뭐 하나 그냥 차도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뭐 그냥 다시 말 타라고 그러고 소 키우라고 그러고 이런 데로 보내는 게 참 이상하다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고센으로 보내는 이유, 또 한 번의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45장 10절에서 고센 땅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45장 10절. 자,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이미 45장에서 형제들에게 얘기할 때 나와요. 얘기가 고센 땅으로 이미 갈 거라는 것을 암시해 놨고요. 그곳에서만이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기고, 거기서 흉년이 지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봉양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바로 47장 아까 27절과 연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는 이 땅이 그의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들이 살아가야 할 땅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면은 이 고센 땅이,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는 거예요. 요셉이 뭐 뛰어난 사람이라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뭐라 그랬죠 아까? 그를 먼저 보내요 이거잖아요. 누가 하셨다는 말, 주어가. 그때 우리 주어가 누구냐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심으로 요셉이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요셉이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막 이루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먼저 보내요. 애굽 전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찰하게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총리가 되게 해서 먼저 전체를 보게 하죠. 41장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걸 쭉쭉 한번 복습하면 이게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그려질 거예요. 41장 45절. 자, 바로가 불러서 꿈 해몽을 했습니다. 7년 대흉년과 풍년과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딱 풀어냈잖아요. 그랬더니 옷을 딱 갈아입히고 제2인자, 실제로는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죠. 자, 그런 존재가 딱 됐을 때 41장 45절에서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고 하고, 자, 빨리 읽었어요. 또 온의 제사장 머디베라의 딸의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이런 일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순찰하면서 봐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디가 우리 아버지가 와서 살 곳일까? 우리 형제들이 와서 살 곳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로댕. 아이고 썰렁. 자, 그래서요, 이때 이미 요셉은 받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상 보면은 지중해 쪽이니, 지중해,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렇게 지중해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는 위쪽이잖아요. 위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를 하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거길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지대가 높은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가 우리 지도상에서 높잖아요. 근데 거기를 낮은 곳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이 거기로 흘러 지중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 밑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저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일강이 무지하게 길어서. 예. 근데 요셉이 보디베라 일단 아스나카 안에 삼았는데 제사장이거든요. 예. 그 당시 제사장이 가면 애굽에서는 이방신인데 이방신의 딸과 요셉이 결혼하고 있어요. 그랬나 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른 경우에 굉장히 하나님 화를 내고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조차도 그랬는데 네. 더구나 이방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면 일종의 그 특종 사건입니다, 이거. 그 지역에 있는 그 신앙적인 그 지주와 함께 하는 건데 이것을 왜 전혀 언급이 안 됐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걸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이건 저 생각하신 건데, 요셉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등장하는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왜 이방 여자, 그것도 또 제사장이에요. 라신을 섬기는, 소위
태양신입니다. 아니, 그들의 그 아내를 그 집의 아내를 딸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할 수 있을까? 그 퀘스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뭐 굳이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이거를 주제를 다루지 않아 버렸어요, 아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냥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이방인 여자가 결혼한 것 자체만으로도 완전 멸절시킨 홀이 있는데 예. 이 경우는 전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보면 모든 사람의 표본이 돼야 될 사람인데 그것이 더블 스탠더처럼 보여요. 그러셨어요. 자, 요셉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그걸 한번 전제를 해보고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요셉을 놓고, 자, 그러면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자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유대 율법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대 율법 안에서는 이방인과 그러니까 혼인을 섞어 사는 거죠. 통혼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엄격하게 금해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이방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유대 율법 안에서 통혼을 금지한 것은 섞여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가르친 거예요.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섞이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서는 오히려 반대의 일이 나타난 게 룻, 뭐 다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럼 다말서부터, 그다음에 라합, 다말, 라합, 그다음에 룻, 또 누가 있어요? 그다음에 밧세바. 요런 4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등장하는 것은 요걸 깨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뭐를 말하냐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온 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결혼 제도니 율법 제도 안에서 온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가르치는 얘기인데, 그래서 자격 없어 보이는, 그게 이제 우리 조 교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이 자격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법에 의해서는 그 자격 없어 보이는 게 율법이 우리를 향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해하셨습니까? 율법 우리에게 또 자격 없는 자라고 말하지 자격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그게 예수예요. 그 예수는 그 라인에서 왔다라는 것으로 가히 혁명적인 일을 벌여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아마 이 얘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요셉은 나중에 바로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지만 아버지라고 불릴 이유가 없어요. 거꾸로 요셉이 바로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현찮을 판인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는. 근데 제사장이나 혹은 누구라 그랬죠?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왕들이 가가지고 뭐라 불렀냐?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몇 개 예를 들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오히려 이런 가문에서의 어떤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바로가, 그것은 바로의 진짜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요셉이 그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자, 이 땅의 통치자는 요셉이라는 사실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매듭 짓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넘을지도 모르죠. 네. 근데 여기서는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싶어요. 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왕이 시켰겠죠. 왕이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을 그때 거기서는 당연한 하지 거고요. 않고 그냥 한 경우인데 예. 요셉의 믿음으로 보면 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할 때 우리 믿음으로 뭔가를 지키고자 할 때 이런 경우에 우리 모든 그 왕이 주는 그 모든 혜택을 뭐 니에미아서처럼 뭐 포도주를 마시지 않냐고 왕의 지미를 먹지 않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인 경우가 되는 경우,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 이렇게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행할 때 이런 경우는 이제 그걸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글쎄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지금 여기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되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리스도 그 신랑으로 자꾸만 등장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양식을 갖고 있는 자, 그리고 요셉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족보에서 흐름이 요셉으로 넘어와서 장자로 삼는다 그랬죠. 장자는 이제 씨를 가졌다라는 그 의미인데, 그럼 그 씨를 가진 자가 요셉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가 씨가 없는 이 세상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걸 또 양식을 주관한 자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자, 이때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유무를 넘어서, 이때는 물론 없습니다.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저촉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는 적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좀 넓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백성이 믿지 않는 어떤 백성과 이렇게 섞여서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아마 언급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 질문 속에는.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오히려 더 반대로 나갑니다. 요셉은 생명을 갖고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그는 오히려 말씀이 없는 자가 그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자로 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건이 하나 터지죠. 여자가 달려들잖아요. 그 여자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때 우리 구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할 시간이 없지만, 그 여자가 옷을 막 뺏기고 옷만 들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벌거벗은 자, 진짜 벌거벗은 자는 그 여인인데, 사실은 그 여인이 취해야 될 것은 요셉의 옷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옷으로 덮여져야 될 존재. 그는 씨 없는 여인, 씨가 없는 여인이야. 씨가 없는 남자 보디발, 그게 넷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관원이 아닙니다. 그 넷이 씨 없는 자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자가, 여자가 씨 있는 자, 그 소년같이 아름답고 영모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씨 있는 그 요셉,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려져 있었거든요. 아마 성경에서 아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의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는 애들하고 뭐 사귈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먼데 있지 않고 우리 집에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어요.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것이 사실 하나도 아니고, 문제는 내가 그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 자로, 생명의 주를 갖고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그러면은 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섞일 수 없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섞일 수 없다. 이 말은 결혼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이런 말, 유치한 얘기가 아니고요. 참된 성도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을 구분시킨다는 얘기죠.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 차원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좋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고센 땅에 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꿈을 이미 꾸게 하셨던,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여기서 지금 이미 순찰하는 가운데 봐뒀던 그 땅을 지금 고센 땅으로 지명을 딱 해놓고 아마 찜을 해놨을 수도 있겠죠. 거기는 나일강 삼각주기 때문에 비옥한 곳입니다. 바로 그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46장 34절 한번 보세요. 끝부분이죠. 당신들이 이르기를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목축업이나 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자, 그들은 목축업을 저기 누구야? 알굽 사람들은 뭐 천박하게, 뭐 가증이 천하게 뭐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 그 뭐 똥이나 치우고 말이야, 냄새나게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지금 21세기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꼭 목축업이 아니라 3D 종사자들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표현상, 제가 감히 실수를 할까 봐 표현할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직업을 어떤 갖고 있는 사람들을 헛되이 또 하찮게 보는 경우들도 있죠. 자, 이건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21세기 사람들에게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나일강 지역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도시였던 것이거든요. 거대한 제국이 있었던 거니까 거기에 피라미드 같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제국이 있었던 거고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었던 거고. 근데 이들은 나일강에서 어떤 산업을 일으키며 살았느냐? 뭐 4차나 산업은 그때는 없었고 농경이죠. 뭐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농자지 대본, 뭐 천하 농자 대본, 천하 뭐 하나 잊어버렸네. 농사가 천하의 대본이다, 가장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들은 농경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보는,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는
유목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자, 그 땅에 이들은 이미 정착하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떠돌이 같은 유목민들이 지금 왔다라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안정된 사람들의 눈에는 야곱같이 떠돌이 같은 유목민들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 요셉의 의도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정착해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그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들과는 달리 너희는 내가 주는 곳에서 살면 돼. 그곳이 어디든. 세상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있어요. 못 살고 잘 사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찮아 보이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신앙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게 세상에서 통용이 되면은 세상이 잘못됐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됐는데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게 분명히 맞아요. 제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그건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동질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동질성을 갖고 있지 못한 세상에 있었던 우리가 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처럼 집시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집시처럼 돌아다니는데 정착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냐고요. 요 상황 자체에서 문맥에서만 보더라도 이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유목민들은 그들이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은 유목민, 말 그대로 구르라고 하는데 떠나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엔 세 사람의 부류를 공통 분모로 잡아놓은 게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보살피고 살피라는 얘기, 사랑하라는 얘기 나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게 교회의 일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건 성도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는 너의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요. 너는 이 세상에서 너의 신랑이 없는 과부고 너는 이 세상에서 어디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는 것을 안 그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의 길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하늘의 나그네 된 자들. 이게 바로 고산 땅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 그들은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적 가치와 이질적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이기게 돼 있지. 여러분 세상한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 나가서 무슨 승리를 하고 뭘로 여러분 이겨요? 뭘로? 축구 경기 날 겁니까? 뭐 탁구대회 나가서 이길 거예요. 뭐를 이길까 세상에 가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다 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걸 갖고 사는 사람들 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게임이 안 되지. 뭘로 게임해 우리가? 세상에 하고 잘하는 뭐 자선을 잘할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뭐 선한 일을 삐까번쩍하게 잘할 겁니까? 뭘 잘할 겁니까? 그런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고 오직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것, 내가 이겼노라, 사망 권세를 이겼노라. 그것이 성도와 교회가 붙잡아야 할 승리입니다. 그것이 나그네들에게 이미 박혀 들어와 있는 확실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고센 땅으로 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들은 이 땅을 그들의 정착지로 여기지 않고 이곳저곳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집도 한 칸 없어서 매일 들에나 이런 산이나 이런 데서 초막 장막을 치고 그냥 걷었다 폈다 걷었다 아주 징그러워 이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들처럼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을 그럼 누구라고 하는가? 이 세상에 별로 기댈 데가 없어서, 즉 머리 둘 곳 하나 없어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죠. 이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고센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세상에 대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내가 영원토록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면 갈수록 아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받는 일종의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갈 이유도 없는 것을 날마다 가면 갈수록 알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철이 드는 거죠. 소위 신앙적 철이 드는 겁니다. 그들이 가야 할 본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너에게 안보도 다 하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지 네가 선택한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이 하나 있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갑니까? 모리아 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들의 죽음, 곧 자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대신 죽고 살아나는 일을 경험을 하죠. 이 일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은 자 한번 볼게요. 성도가 가는 길을 그려놓은 건데 히브리서 11장 14절 15절 보면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 찾아보실 거면 365면 365 히브리서 11장 14, 15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 그 위에를 읽으면 더 확실하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냥 믿다가 죽었어요. 누구? 하나님을. 이 세상을 믿다 죽은 게 아니라. 근데 약속은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 그냥 죽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는 다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들이 다 보여졌던 거예요. 미리미리 모리아산의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그걸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했다잖아요. 외국인이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 그래서 정탐꾼이라고 그랬잖아. 왜 정탐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런 외국인으로 혹은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난 나그네요. 나 이방인이요 라고 말했던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특별한 그 사람들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성도란 사람들이 하늘의 본향을 두고 그곳을 향하여 journey하는 거죠. 주한 번역의 철로 역정에서 잘 그려낸 것이기도 한데 자 47장 넘어갑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를 찾아가요. 이때 찾아갈 때 몇 명을 데려갑니다. 형제가 총 12이잖아요. 자, 그 중에서 5명만 뽑아내요. 자기하고 베냐민 빼고 5이니까 반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자, 5을 뽑아가는데 이 5이 뭐 현찮은 것만 뽑아갔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제대로 막 이렇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바로 앞에서 저것들 좀 힘 좀 쓰겠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현찮은 거 몇을 데려가지 않았나 상상입니다. 누구를 데려가도 다 목자들이니까 거기서 거기겠지만 데려갑니다. 이때 47장 1절 보시면 고센 땅에 있나이다라고 해서 바로에게 먼저 가서 얘기를 하고 바로가 얘기하는 게 3절이에요.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각본대로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목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각본대로. 자, 우리 선조 때부터 다 그렇게 왔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원하건대 종들을 한마디 더 하네요. 고센 땅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고센 땅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가요? 그냥 고센으로 갑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게 되면 바로의 측면 같은 게 나와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말이겠죠.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에 갑니다. 이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럼 그들이 살 곳도 정해졌네. 이때 마지막 씬입니다. 바로에게 찾아왔던 5 아들 말고 진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바로 앞에 서는 게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닿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축복을 하고 있어요. 축복을. 아니 꼬락서님을 보니까 그게 축복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무슨 야곱의 축복을 하고 다 그러나요? 일단 그 행색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죠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야곱은 지금 다리를 절고 있어요. 지팡이에 의지하고 삽니다. 쩔뚝거립니다. 말 그대로 쩔뚝거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좀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가 그것도 부족하지 않아? 나이는 지금 얼마예요?
그 밑에 나와요. 130년이라고 돼요. 130세. 이거 뭐 들 대로 들고 늙을 대로 늙었는데 이 노인네가 지금 황제 앞에서 아주 바로를 자기가 좀 축복을 한대요. 아니 뭐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축복을 해도 해야 될 텐데 그냥 다짜고자 오자마자 뭐 이렇게 축복할 게 있었을까? 뭐 이렇게 왕을 만났을 때 아래 사람이 전한 사람이 왕께 하는 어떤 아련해야 되죠.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든가 축복을 하려면 이렇게 축복 못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하는 축복기도 같은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게 바라크인데 생명을 주는 이야기인데 아니 바라크를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이게 무슨 일일까? 바로 앞에서 자, 도대체 이 의미가 뭘길래 이렇게 할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유목민인 이 누굽니까? 야곱이 이주민이기도 하고 우리 이민자 같은 이주민이기도 하고 유목민이 이 바로가 정착민을 축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두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유목민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요. 하늘에 나그네 된 자가 이 땅에 정착되어 있는 자를 축복하는 거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늘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는 것.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냐? 이 야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은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혹은 어디에서나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바로 그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죠. 이게 살라흐,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즉 바로라는 존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축복으로 미리 요셉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통째로 70명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됐지만 그 70이 나중에 60만이 돼가지고 나올 때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잡족이 아니라 다른 수단 민족들을. 이게 바로 축복의 본래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데리고 나오는 거지. 나중에 함께 더불어서 이게 바로 유목민이 아니라 하늘의 그 나그네 된 자가 땅에 뿌리만 내리고 살아가는 그 허접한 인간을 축복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영원히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땅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이 된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일개 제국의 왕 앞에서 어떻게 뭘 축복을 해요? 뭐 축복할 때 뭐 내놓은 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뭘 내놨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에게는 여러분들처럼 하늘에 권세가 있는 자죠. 하늘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권세가 있어서 당당한 그런 사람. 이때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아니 뭐죠? 노인네가 와가지고 갑자기 축복한다고 뭐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당신 뭐 하는 것이요?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묻되 보니까 나이는 좀 많아 보여.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이라고 하네요. 우리 같으면 나는 몇 살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만든 삶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내 나그네 일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도 집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히니까 이게 나그네로 사는 거야.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 나그네 20년 살고 또 이리저리 끌려가다 이제 애국까지 오게 되네 이거 인생이. 그 나그네 길이라고 하네. 이게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자기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자기의 길은 김두식의 길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자의 길 무슨 길. 근데 이게 나그네 길 이렇게 써있어요. 나그네의 길. 요 나그네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도의 실제적인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니까 이게 성도의 길이죠. 바로 그 나그네 길 130년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바로가 알아들었든 못 알아들었든 나그네 길 130년입니다 라고 얘기한 내 나이가 근데 뭐라고 해요? 뒤로 자빠지는 얘기를 하죠. 우리를 모두 다. 내가 고작 130세밖에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또 보니까. 내가 고작 130세밖에 안 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쭉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176세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증조.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이삭이 140 살았나? 나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자, 뭐 좌우정은 많이 살아 자기보다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비치지 못합니다. 난 잽도 안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게 되죠. 자, 요 상황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참 우습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 백성들을 필요로 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삽니다.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 무뼈를 반짝반짝 빛나는 무뼈를 보여주면서 내 백성을, 내 후손들을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별처럼 빛을 낸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아니, 교회에서 그 답을 못 주면 이 세상은 답이 없는데 교회가 답을 안 줘. 그래서 이 세상도 답이 가치 없어 지금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자,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왜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지를 로마서 8장이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8절 이하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이니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낄 데가 없어요. 8장 18절. 어디가 낄 데가 없어. 뭐 말을 해도 몇 마디 서로 나누다 보면 서로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져. 이게 참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정치, 철학, 문학 이런 거 전부 다 모르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 뭐 상식도 없지만 우리가 관심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냥 우리가 하는 직업 정도만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이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뭐 직장생활 하시는데 그냥 가르치는 거 밑장은 열심히 잘르고 나보다 더 잘하는 인간 나와봐 뭐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 정도잖아. 이거 뭐 더 뭐 있어요. 우리가 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지금 뭐 트씨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트씨 누군지 아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우리 관심 갖지도 않고 있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성실히 열심히 감당하는 거 그것뿐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 가면 꼬다란 보리자루지 뭐. 왜? 그들과 그 정치적인 이야기, 세상 이야기에 말을 섞을 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뭐 바보여서 그러겠어요? 그게 이젠 더 이상 자기에게는 아무런 필요도 의미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이 필요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사실. 그런 성도들을 누가 필요하냐? 이 세상이.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요. 할 수 없이. 그것도 몰라? 나 몰라. 모르는 게 뭐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그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쫙히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에게 준 참 복된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다. 기다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린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끌어나오고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탄식하며 주 앞에서 부르짖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 야곱이 가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 축복의 기도를 했던 말을 했던 그건 당연한 거죠. 이때 나그네 구루라고 하는데요. 이 나그네로 살았던 이 130년의 인생, 그러나 그가 나그네로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0절 볼까? 47장 10절 끝. 거기 가 12절까지거든요 우리가요. 자, 그랬더니만 10절에서 야곱이 바로에 한 번 더 축복을 한 번 더 하네요. 더블로다가. 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어딜 줬대요? 람셋을 줬다네. 아까 고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람셋이 튀어나와요. 그래? 고센 지역에 람셋이라는 곳을 줬다라는 의미겠죠. 거기가 아마 노른자위였나? 아마 이들이 동물을 지키기에 적당한 곳이었나 보죠. 람셋을 딱 봤습니다. 자, 이 람셋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 이 라암세 창세기 32장을 가게 되면요. 이건 하지 맙시다. 이건 좀 바로를 축복한 이야기인데요. 바로를 축복한 거. 이건 좀 해야 되겠다 하고 하죠. 자, 이거 제가 좀 더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참 3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잠깐 거기 좀 볼게요. 왜 이렇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축복의 의미가 뭔지, 뭘 축복할 건지 도대체 말로 하면 축복인가? 뭐 축복기도 하면 축복인가? 이런 게 아니고요. 자, 32장 26절 보세요. 하나님 홀로 만나죠. 주의 사자가 옵니다. 씨름한다는 얘기로 알려진 거잖아요, 이게요. 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미 이는 축복이 뭔지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에게 당신 내게 축복받지 않으면 당신도 내 꼴라. 이런 얘기를 담아놓은 내용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축복. 왜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자기는 형 에서에게서 죽임당해 앞으로 곧. 이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가족 보내고 혼자 있었던 거잖아요. 한번 살아볼까 하고. 그런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자가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이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에서의 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는 죽어요. 거길 건너가지도 못해. 야복강은. 그러는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축복해달라 했다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하라고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2장 30절에서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29절에서 축복을 해요.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은 그냥 축복을 확 해버립니다. 아니 이때만 난 사자나 지금 야곱이나 똑같네.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축복을 일단 해버려. 못 보내니까. 야곱도 바로 앞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축복을 해버리고 축복을 했대요. 이 축복의 그런 내용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강을 죽어도 좋으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으러 갔더니만 죽기는 뭘 하나님 벌써 다 만들어 오셔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서 풀어놔가지고 오히려 동생을 끌어안고 환영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강도 건너고 그리고는 거기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야곱이 받아야 될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이 죽음의 문제 해결.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하필은 연결이 되네요, 오늘 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망이 깨어져 버리는 거지. 주의 평강으로. 그러니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만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환도뼈가 완전히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만 죽고 살아서 그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 죄인이 거주한 그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죽임당한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냐면 그 하나님으로 죽임당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넘어가서 그걸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아버지의 얼굴이다 라고 이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서 분이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이 축복을 받은 자임을 증거해 주시고자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증표를 준 겁니다. 너 축복 받았어 이제는. 이것은 곧 축복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바로 이게 진짜 축복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바로의 집에 보냄을 받아서 간 거예요. 70인이. 그러니 이들이 가서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땅 라암셋을 받게 되죠. 먹을 양식도 얻게 됩니다. 땅이 계속 두 번이 나와요. 47장 11절에 보면은 땅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 라암셋이라고 합니다. 라암셋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태양신 라자입니다. 이게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라암셋의 본래 의미는 이게 히브리 명칭이 아니잖아요. 히브리 말로 읽어낸 것뿐이지. 라암셋은 태양신이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라신이 창조했다. 이 태양신이 창조했던 이 라함셋이 출애굽기 1장 11절 안 봐도 알아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곳이 라함셋이 돼요.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딜 떠났냐고 얘기하냐면 12장 37절에 보면은 라함셋을 떠났다고 합니다. 다 관계가 있어요, 이 라함셋이.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지만. 그럼 어디로 가냐? 이건 좀 봐야 되겠네. 출애굽기 12장 37절 좀 잠깐 봐야 되겠네. 시간이 좀 없어도 12장 37절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납니다. 애굽 땅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소위 출애굽 시작이에요. 그게 37절,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요. 여기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숫곳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60만 명입니다. 잡족과 뭐 다 나가 떨어져. 자, 이때 숫곳으로 가는데 숫곳은 무엇이냐? 시편 108편 7편을 7절을 보게 되면 의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땅을 갖다 숫곳이라고 해요. 자,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라암셋으로부터 나오게 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거짓된 성전 그 국고성 라암셋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일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된 성전에서 우리를 나오게 합니다. 그러기에 고센은 혹은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400년간 머물게 하는 옛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들 다 거기로 보낼게 내가. 그 옛 땅에서 숫곳 의인들만이 들어가는 땅,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으로 전부 다 모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 태양신이 진 게 아니고 그게 람셋.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새 땅으로 가는 자들. 이게 출애굽의 이야기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 나가시게 되면 이게 나그네고 하나님은 이런 나그네들을 보내셔서 이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 이야기를 축복의 메시지로 전해주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전해주어서 라암셋이란 그 세상 옛 땅에서 숫곳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치밀한, 하나님 치밀한 말을 좀 쓰니까 죄송하네. 하나님 치밀하게 내가 막 치밀하게 하기거나 하겠느냐? 더하지. 놀라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지혜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깨닫고 그 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거 알고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내려와서 우리를 생명을 가진 백성,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 나그네 길이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축복해낼 수 있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